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과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도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쑥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학문의 분야 가운데 이 미래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앞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때로는 미신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앞날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줄 안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내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지 않고 먼저 출애굽기를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두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는 누구가 이 성경을 읽으라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나갈 출애굽을 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성경 속에서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몇 명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서 200몇 명이라고 봅시다. 200만 명이요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어떤 민족도 200만 명이 한 번에 탈출할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 출애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야곱이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야 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이 한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앞에 다른 이야기와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분리된 책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을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여 그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속사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작 속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인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책으로 따지면요, 그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요,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과 이 야곱이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과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종과 노예가 아니고요, 고된 노동을 하는 가장 힘든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자신의 삶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원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을까? 야곱이 그때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종과 노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원망할 때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시어 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출애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야곱아 쉬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두 개인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여 이기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름이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30년 뒤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지만 누구를 부르신다고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요, 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할 때에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은요, 야곱의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그 뜻은 이스라엘 그 70명의 작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왜 꼭 애굽이어야 합니까? 왜 이곳이어야 됩니까? 왜 이 일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종으로 지내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냥 지내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이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가나안에는 5개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임이라고 부르는 M 족속이 있었고요, 히라고 부르는 호리 족속이 있었고, 이 세계사에서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헷 족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수밈이라고 부르는 수수 족속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에임이라는 그런 족속의 이름은 그 부족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임이라는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줄 정도의 그런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하던 헤브론 산지는 언제 정복되냐면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초기 가나안 5개의 족속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족속은 아마 큰 거인 족속이었고 매우 호전 쪽이었고 잔인한 족속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몇 개의 족속이었을까요? 예, 7개의 족속입니다. 헷,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아모리, 가나안, 이렇게 7개입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7개가 됐는데요. 근데 과거로부터 이 430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족속은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 2개밖에 남지 않고요. 나머지 족속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개의 족속들이 모두 평화롭게 자신들의 땅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있는, 점점 더 죄악이 커지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외부에서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자손 다 계산해도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430년을 지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바알과 아사라의 종교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만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애굽 속에 집어넣으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집트, 애굽이었을까요? 이 세계사 속에서 애굽 안조는 수천 년 동안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이 신정 체계가 유지되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요, 아주 안정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을 통하여 곡식이 풍부하고요, 배후에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을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을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어요.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농경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집트인들이 이 목축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떠돌아다니며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한 야만인으로 본 것이에요.
또한 종교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중심부에 거하지 못하고 고센 땅에 따로 구별되어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고 가증히 여기지 않고 좋아하고 환영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주며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살며 누구와 혼인하였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거대한 애굽이라는 문화와 종교 속에, 그 민족 속에 흡수되어서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겨 따로 고산 땅에 살게 하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함을 인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43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그 아이가 약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어디에 들어가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외부와 천저히 단절된 인큐베이 속에 그 아이를 넣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곳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주셨습니다. 누가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왜 두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당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한테 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수치를 줍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천대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끼워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술도 먹지 않잖아. 너는 죄도 짓지 않잖아.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자.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끼워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유혹받을 수 있거든요. 도리어 세상의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을 주신 이유는,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내 곁에 누가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시고 또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중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로마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들 아브라함 알고 있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아니? 그가 자기 몸에서 난 후손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는데도 끝까지 나를 믿고 약속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았지?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을 언제까지 붙잡았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붙잡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100세까지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계획을 가시고 그 안에 준비하시며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와요. 우리가 이 방식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운행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 운행이라는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계시는데 여기저기 다닌다는,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하늘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떠 계시는 이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거예요. 이 헬리콥터가요,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떠서 이 계속 떠 있는 그 상태, 이 영어로 호버링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헬리콥터 이 프로펠러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프로펠러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헬리콥터는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 그 상태, 이게 움직인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이 운행이라는 라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면 우리가 뜻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단어가 이 라프가 번역된 단어인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어느 단어가 이 라프가 번역된 단어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너풀거리며. 이 라프가 너풀거리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라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알을 품고 있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따뜻한 온기로 알을 품며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라프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너풀거리며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독수리는 자신의 둥지를 이 높은 뾰족한 바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깃털을 가지고 그 바위를 덮어서 둥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끼가 자라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되면요, 독수리는 이 둥지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둥지의 부드러운 깃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뾰족한 바위가 이 새끼를 계속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는 더 이상 둥지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하늘을 날려고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면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새끼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새끼 주변을 맴돌면서 새끼가 하늘로 향해 날 때까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로 엎어서 다시 하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프는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주변을 돌면서 운행하면서 새끼를 지켜봐 주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새끼는 어때요? 이 그 하늘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내 주변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둥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운행하는 어미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바로 라합 품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주변을 은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고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구원을요,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 라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70인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이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성경을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70인역이에요. 구약에 쓰였던 단어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 70인역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계시됐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라프라고 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에페페레토라는 그런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페페레토는요,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니 천사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신다? 덮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으시리라 라는 단어가요, 바로 헬라어 에페페르토입니다. 날개로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생명을 덮으시는 모습이에요. 생명을 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고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운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날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덮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